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를 놔두고 그를 수종드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는 낮추시고 사무엘은 높이시는, 엘리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사사기 시대가 지나가고 왕정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는 영적 비전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사사기의 영적 암흑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이 엘리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과연 그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엘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어두워진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교회에게 부흥의 역사를, 영적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3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실 것을 암시를 합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 안에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영적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밤에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그에게는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엘리가 아니다. 가서 누워 다시 자라. 자, 이 상황을 두고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 작은 부흥의 불씨, 하나님의 역사의 불씨를 볼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연일 것이다 라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죠. 엘리가 이와 같았습니다. 2번, 3번 부를 때에 엘리는 깨닫습니다. 아, 드디어 여호와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의 반응이죠. 매번 부를 때마다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누우라, 다시 누우라. 성경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누워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다시 누울 것이라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하시겠지. 고난주간, 부활절 매년 돌아오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오늘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아니 이 목사에게 있지 않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 그런 갈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그런 갈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과 함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듣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엘리,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거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참 집요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사무엘 입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는 엘리의 반응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눈에 보기에 좋으실 대로 행하실 권한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부흥의 소망과 자기의 아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망감과 또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슬픈 이야기를 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 순서, 비전, 갈망, 열정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가,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길 원하고 또 그것을 보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 21세기 포스트 모던을 지나서 혼돈의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또한 그러한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고백, 엘리야가 사무엘에 가르쳐 주었던 그 고백이 있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